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옛 계약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구약 그렇게 말하죠. 구약. 구라고 하는 것은 옛 구자 써서 이제 옛 계약 그런 뜻입니다. 옛 계약. 무엇에 대한 옛 계약? 메시아에 대해서는 옛 계약. 또 우리가 우리 성경책에는 신약 그럽니다. 새 신자 써서 이제 새 계약,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6장 25절,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영세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 말은 영세전에 이미 세팅되어졌다, 계획되어졌다, 예정되어졌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또한 성경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더 보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보세요. 그는 근본이, 이랬어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놨다. 자기를 낮췄다. 자기 마음을 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종의 형체. 종으로 이 땅에 머슴처럼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낮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히 자기 자신을 내가 희생하기까지 낮춘다. 복종한다. 그렇게 쉽게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도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가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헌신한 사람이 쉽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웠는데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완전히 대속물로 자기를 헌신하기까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동기, 자기 생각 싹 비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 갖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싹 내려놔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죽는 데까지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존심만 건드려도 사람은 파르르 열을 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려놓고 복종하고 내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시는가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실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깊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처신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을 것인가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는 것이 53장이에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하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연한 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햇빛을 받지 아니하는 그늘에서 새싹이 움터 올라올 때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그런 순처럼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말하기를 뭐냐면 마른 땅에 나온 풀이 같대요. 마른 땅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 있는데 천한 직업이 세 직업이에요. 누구냐? 목수, 또 양치기, 또 어부.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예수님은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일했어요. 목수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바로 요셉이 목수 일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흠모하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보기에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은 외모로 보잖아요. 뭔가가 가지고 있고 뭔가가 나타나고 뭐가 풍채가 있으면 사람이 존경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갈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멸시를 받았대요. 멸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이단. 말씀도 지키지도 않는 이단.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포도주 먹으니까 봐라 저거 맨날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맨날 먹거나 마시기나 하고, 예수님께서 힘없고 어렵고 비참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아니하고 내가 뭐 하니까 저 비판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고 질고를 겪고 뭡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조롱 그렇게 받았다. 그러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대요. 멸시.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궁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않겠어요? 얼마든지 태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온 세상 사람들한테 뭡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나직게 이렇게 천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말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물론 어떤 철학자도 인간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하고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죽기 위해서, 뭘 위해서 죽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또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땅에 초림으로 어린아이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